안녕하십니까.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요절은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선물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배우고 또 우리도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축복을 더 사랑하다 보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솔로몬을 봐도 알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를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자를 보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를 원했고요. 그 마음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과거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는 근심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들으셨거든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아브라함 편을 들고 그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나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또 첩 하갈을 얻어서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그 고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았어도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한 말을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삭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쳐요 그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다 보면 준비하겠지 이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불에 태워도 그 죄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에 보면은 더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누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겁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거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모순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최상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양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감리교 최초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장 더운 곳에.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가장 추운 알래스카에 감리교 최초로 선교사로 가서 또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4개월 된 자기 아들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갔는데 왜 아들을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사역을 놓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미국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밝은 빛이 비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그 최상훈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내와 함께 했으니 슬퍼하지 마라. 부활을 믿었을 때 그 슬픔을 극복하고 나머지 알래스카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지금은 화양교회에 가서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성도가 한 3,000명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나가시고 순양을 주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레가 예비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래를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0대 말에 후반에 가서 항상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데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학생의 역사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살까? 이런 걱정으로 아내에게 여러 번 나는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잘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녹내장에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제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내 장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저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죽을 때가 가장 절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시가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말합니다. 독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모두가 축복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문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리브가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을 축복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물질을 드림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저의 자존심, 저의 명예, 영광 이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를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사랑을 믿고 아낌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